저희 어머니 장례는 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치러졌고요. 6개월간 췌장암 말기로 투병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통증은 없으셔서 가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자녀들 보는 데서 이렇게 기운이 지나셔서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복음을 또 시인을 하셨고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인데요. 일단 룻기 1장을 좀 펴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어떻게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고 약간의 간접적인 내용을 또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제하기가 어렵고요. 또 특별히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성도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도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고, 그것도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 중에 그렇게 가고, 그 이방 땅에서 그 가족을 대표하는 성인 남자들이 천수를 누리질 못하고 죽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의 가사는 거의 이렇게 다 소모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그래서 궁핍한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묵상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요. 징계하는 사랑, 징계하시는 사랑, 그리고 회복하시는 사랑,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사랑. 이게 1장에 대한 제목으로 잡아봤거든요. 제가 징계하시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찍 돌아가신 그 세 분,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련을 생각하면서 지었고요. 회복하시는 사랑, 이 부분은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지었고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사랑, 이것은 룻을 생각하면서 지어봤습니다. 지금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면요, 엘리멜렉이 나오죠. 그리고 나오미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의 어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인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태어날 당시쯤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신앙이 부흥되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기쁨.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그리고 나오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첫째가 말론이더라고요. 말론은 이제 원어 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약해지다, 병들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이름이 기련인데 기련은 또 뜻을 보니까 끝장났다, 망했다, 전멸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이렇게 이름 짓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쇠퇴했고 그 징계로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참 이 엘리멜렉이라는 분이 참 냉소적인 분이 아닌가, 냉소적인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이 쇠퇴하고 국운이 쇠퇴하고 그런 자기 주변을 보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 시대를 반영해서 지은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와중에 엘리멜렉이 믿음을 좇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생각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주변의 안 좋은 모습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은 죽죠. 저는 이거를 이제 이 룻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등장인물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질 않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의 분별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받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이제 부모의 그런 좀 냉소적이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모압 땅에서 그 모압의 그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두 아들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저는 이제 성도로 봤어요. 이 세 분 다 성도로 봤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약에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네, 11장
28절부터요.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30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잠자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이제 판단은 사실 심판이라고 번역해야 더 자연스럽거든요. 예.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대부분 심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이제 재판의 과정을 알지만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피고를 심판을 하잖아요. 이래저래 심판을 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심판 다음에 가장 안 좋은 판결이 정죄함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성도는 이 정죄함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함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죄함의 수준으로 범죄를 향해서 가는 성도를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으시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 부분의 말씀이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육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징계로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러함을 통해서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 성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참 부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그런 징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룻의 경우는요, 참 룻의 신앙은 참 정말 미스테리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지금 자기가 거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지금 징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 지금 시집을 와서 시합 남편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뭐죠, 도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죽어가고 가세가 기울어가고,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은 참 침체돼 있고, 그런 속에서 룻이 신앙을 가졌다는 게 저한테는 참 신비롭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오미가 좀 신앙이 좀 침체돼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정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남아 있는
아주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신앙은 남아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접한 것이라는 이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룻을 나오미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참 그 나오미가 남편이 이렇게 가자고 할 때 뭐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려움으로 고백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유다로 돌아올 때 그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하면서 또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그 보이더라고요, 나오미에게. 비록 지금 어렵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징계이다. 이런 이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고, 그런 어려운 와중에 두 며느리한테 굉장히 잘 대했던 것 같아요. 잘 선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룻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듣고 보고 믿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참 어렵죠. 룻의 신앙을, 어떻게 룻이 신앙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룻은 어떻게 저런 신앙을 저런 환경에서 갖게 됐을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쩌면 또 그 시아버지나 그 남편이나 죽기 전에 영향을 신앙적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홈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 왔지만 그 모압의 그 며느리들에게 그 영향을 받고 모압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영향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그 돌아가신 세 분이 신앙이 있는데 더 이상 놔두면 이 모압에 물들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예. 근데 한 가지, 그 나오미가 지금 그 룻에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기의 그 마음의 결심을 나오미에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요, 자기의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고백 같은 그런 결심을 이제 보이는데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룻이 알고 배웠다는 거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룻이 정말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다. 시어머니를 통해서였건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룻의 신앙이 참 연결이 잘 될 만한 근거가 찾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근데 이 룻의 아주 적극적인 그 신앙, 불굴의 신앙, 그 자기도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힘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그 신앙의 어떤 그 받은 그 힘이 흘러 나가는 주변으로 그런 신앙을 볼 때 참 룻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룻이 고백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룻도 아마 그 여호와를 알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7절에 보면 7절 뒷부분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원문을 좀 보니까 원문에는 이제 벌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요.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요. 그렇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실제로 깨끗하게 된 것으로 내가 다루지는 않겠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악행, 그 조상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벌이라는 표현은 거기 나오질 않아요. 조상들의 악행을 인해서 자손이 거기에 가담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제 제가 보는 분별인데,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그 자손들을 3, 4대까지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물든 악행을 다루어서 그들을 고쳐놓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분별이 되더라고요. 예. 무조건 3, 4대가 아니고 3, 4대까지라도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좋겠죠. 3, 4대까지라도 부응하리라. 하나님은 제가 알기로 이제 제가 본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그 죄인조차도, 그리고 평범한 그 일반적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혹은 죄인조차도
심판을 징계를 하시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의 정죄를 선언하지를 않으세요. 끝까지 영원한 형벌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징계하시고 끝까지 그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영원한 정죄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행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비록 정죄하고 마귀도 정죄를 하거든요. 정죄를 하고 우리 양심도 스스로를 정죄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정죄를 죽음 이후 심판대로 미뤄두시고 너가 그런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 경고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호흡이 마지막 남아있을 때까지. 그런 분이시다. 그게 이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거는 루시 믿은 이 신앙을 보면, 루스의 신앙을 보면, 이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보면 저희 신앙하고 비슷해요. 저희 신앙.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고 잘못 살아왔고 자책되는 게 있고 많은 죄의식과 정죄감이 내 안에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단번에 용서되고 해방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 받아들임으로써, 즉각적으로 믿음으로써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나의 구원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내가 어떠한 죄인이더라도 나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그런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냥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용서가 마음에서 선언되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알고 그걸 누리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리고 룻처럼 살게 되잖아요. 룻처럼. 믿음 이후에도 그런 어떤 형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잖아요. 룻의 신앙이 그런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즉각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단호한 그런 신앙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그 룻의 이 저돌적인 그 신앙은, 그리고 능력 있는 이 신앙은 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설명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경험한 신앙을 룻이 경험했구나.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사람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하고 즉각적인 믿음, 무릇 능력 있는 구원을 받는다. 변화되고 능력 있고 충만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교훈을 주는 그 말씀들 있죠. 이사야서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구약에서 한번 찾고요. 또 신약에서 한번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4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다. 이미.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였다. 너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6장 53 6장 6장 53절부터요. 그 59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무엇이 구원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은 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53절부터 5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식사에 비유하셨는데, 그리고 자기를 음식에 비유하셨는데, 구원이란 건 복음이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과 구원 사이에, 나 사이에, 그 주님과 믿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주님을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먹듯이, 마시듯이. 아주 단순하죠. 그런 믿음이, 그런 단순한 여호와의 자비에 대한 그 신앙이 룻에게 있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룻이 처음에는 그냥 그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게 뭐 좀 이색적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엄청난 지금 행운이구나. 내가 이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구나.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냥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단숨에 그냥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룻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저희하고도 비슷해요. 이 룻의 형편이 전혀 구원하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의 어떤 표현을 좀 이렇게 빌면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한테 가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인 저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야 되나, 복음을.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가 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성령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다루실 때처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미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지금,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를 위해 준비된 복음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는가. 그럼 단순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일어날 텐데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많은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복을 줄게. 근데 보통 교만한 사람이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 그거 못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잖아요. 예,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위치, 정죄함이 없는 죄에 대한 지식,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또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때로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부러 완고한 사람인 경우나 너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자기가 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그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세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가 뭔가? 회개가 뭐죠? 루시 지금 회개한 거거든요. 회개했으니까 신앙을 가진 거죠. 회개는요,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자백하는 것도 엄밀히는 아니에요. 이미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내가 혹은 이미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을 아는 내가, 그런 나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자비하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예.
그래서 회개는 바로 믿음하고 이어지죠.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냥 그들이 회개했다, 구원받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회개를 말을 안 해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데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회개거든요. 왜 그렇죠? 죄인의 상태로부터 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그 복음을 붙잡은 거잖아요. 믿은 거잖아요. 믿었다 하면 그 안에 이제 회개가 자동으로 이제 함께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개라는 말 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잘 오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도 지금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된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잘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다 이제 말과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닥불이, 장작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신앙이 지금 완전히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상한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가정인데, 그걸 지금 계속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이 꺼지려고 하면 먼저 데려가시고, 몇 명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의 그 연약한 나오미의 신앙을 끝까지 나오미가 인내하면서 견디도록 하시고, 그 연약한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고, 거의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이 집에 루시라는 구도자가 더해진 거예요. 이 장작불로 비유하면 거의 꺼져가던 장작불에 아주 막 바싹 마르고 작은 불꽃만 딱 대도 확 타오르는 어떤 장작이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이 집안에 딱 왔을 때 그 작은 신앙을 보고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루시. 그래서 신앙이 활활 타오르게 된 거예요. 루시 타오르다 보니까 룻의 신앙에 의해서 나오미의 신앙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룻을 통해서 룻의 그 여호와 신앙에 의해서 나오미가 신앙이 회복돼 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처음 사랑을 일단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된 안에서 모든 게 다 제대로 말해줄 수 있다. 제대로 말해줄 수 있다. 그때야 모든 것이. 일단 그게 회복돼야 모든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룻과 같은 그 충만한 신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믿음이 어떻게 약해져 있고 어떤 자책을 받고 있고 어떤 삶의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내가 알았다, 지금 알고 있다, 그럼 충분한 거예요. 알았으면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자책이 있고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알면 우리로선 충분한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질 때죠. 즉각적으로. 나의 약함보다, 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 의지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믿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수록 더 크게 믿을 수 있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크게 믿을 수 있고, 자책이 더 클수록 더 크게, 더 빨리 믿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회복된 충만한 룻의 그 신앙,
그리고 회복되어가는 나오미의 신앙을 저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